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수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참 은혜로운 얼굴들은 얼굴이 항상 빛이 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요. 은혜가 아닌 것은 될 수만 있으면 거부하려고 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은 거부하기를 바란다. 내 마음이 영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꾸만 그런데 익숙하게 되어버리죠. 익숙하게 되어버리면 은혜 아닌 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닌 것을 거부해버리게 되면요, 내 영혼이 더 맑아지고 아름다워져서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은혜를 자꾸 받지 못하게 또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주일날은 이렇게 성수주일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영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물론 평소에도 역사를 하시지만 주일날은 더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약한 사단도 몸부림치죠. 하나님 주신 나름의 은혜를 갖다 빼앗아가려고 쏟아버리게 하려고 어쨌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에게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보여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도 말씀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크게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또 가시 덤불밭이라고, 그리고 하나의 밭은 바로 옥토라고, 크게 말씀드리면 옥토와 그친 밭이 되겠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옥토 같은 그런 기름진 밭으로 만들라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길가가 되어라, 아니면 돌짝밭이 되어라, 가시밭이 되어라가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매들,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도록 하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100배, 60배, 30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더 좋으면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안 좋겠습니까? 늘 은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스스로 영적으로 거부할 수 있음을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그런 은혜로 더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삶 속에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1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은 자다, 직분을 받은 자가 있고요. 또 2절에 보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들도 아마
있은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진리 자체를 갖다가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들,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혼탁한 영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진리를 분별치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자꾸만 말씀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어떤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하나의 정말 신령적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 주신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지만 사실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도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도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직분에 대한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때는 집사님으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제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서 뭐 귀한 중직을 주셨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들을 가져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자체가 나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더니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받게 되었다.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내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직분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나를 고용해서 써주신 것이죠. 그저 우리는 쓰임에 정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심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 내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로 인해서 이런 직분이 주어졌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뭐 주인 행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 주인이 니니 내니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건축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명하신 것이 뭡니까? 돌을 갖다가 하나 떠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정을 가지고 돌을 깨는 소리를 절대 들리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깥에서 다 깨가지고 그들 쌓기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로운 음성이 들려지고 믿음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랑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이런 사람의 어떤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정을 가지고 돌을 깨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더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 소리, 주인 소리 내는 그런 생생 내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가지고 내 자신을 PR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 PR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자랑삼아 내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만 명함 안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명함 뒤에 얼마나 이력이 장황한지요. 빡빡하게 써놨더라고요. 물론 뭐 나름대로 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두어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나 말이야. 정말 우리의 자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예수 피하라라고, 예수님 드러내라고 주신 귀한 직분이 아니냐.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분 자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누구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직분 주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직분 주십니까? 그래도 주님이 생각하라는, 그게 바로 주님 피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진실돼서, 내가 정직해서 많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구구절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얼마나 경계인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싶었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요, 괴로워했던 성도의 삶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누누이 강조하지만 왜 그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내 의가 순간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남들이 바울 하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요, 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처복종시킵니다. 단련시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십자가 내세우잖아요.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아름다운 직책이, 사도의 직책이, 또 사도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다른 은사들이, 말씀에 들어간 신비한 능력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직분이요, 십자가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내 열심이요, 내 노력이요,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예수의 십자가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주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단대에서 떠나가라고, 여러분 이런 경고의 메시지,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왜 말씀대로 너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했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줬고 너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은사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까분다 이 말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들, 받은 은혜들 정말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신 직분에 대해서 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직분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면서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낯서기를 좋아했고 그저 사랑받기만을 좋아했던 요한과 베드로,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삶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받기만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기로 정말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받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미 네가 받은 아름다운 축복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내가 받은 축복들을 내 혼자 악누려고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 내 혼자 간직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은혜로 말을 하고 주는 것 하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감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바로 이런 복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준 아름다운 축복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누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베푸는 데 익숙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일에 이름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삶. 이런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고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우리의 경건과 이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했을 뿐이라고. 당신의 정령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는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직분이 누구에게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성취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직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이 그럼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되었는가?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직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지 않으면 너는 엉망진창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갖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왜입니까? 이 직분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엉망진창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았으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긍휼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긍휼히 주셔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더 불쌍히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맡는 것에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한 제 자신의 고백이에요. 저는 목사의 직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했었더라면 저는 이 예배 자리를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 흠뻑 술에 찌들려가지고 마음대로 방황하면서 유리하게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제 체질을. 그래서 목사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큽니까? 받은 은사 많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떵떵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푸셨던 거 거두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이 아름다운 은혜와 직분들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만은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결과입니다. 불쌍히 여김의 결과입니다. 잘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로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올지라도 나는 그 유혹을 이길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소평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자신의 원래 모습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생각하고 있던 우리 인간 실존의 평가는 어떤 평가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였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버리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입니다. 똥오줌도 못 가릴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신분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과 짝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아닙니다.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숙했습니까? 이제 유치하지 않냐고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좀 더 성숙되어졌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등 흘린 상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과 짝하면서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어른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과 정말 좋은 밀접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정말 소통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인 되었던 나를 갖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분의 은혜가 원수였던 나에게 하나님의 곁에서 친구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벗이라고 친구라고 망했을 때 내가 친구 될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친구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그저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통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접근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입었던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의식과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분 가지고 큰 소리 떵떵 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역사하지 하면 안 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직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 자기 자신이 율법에 심취되었을 때 라피로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한답시고 전하는 자기 자신을 두고 빗대어 사는 말이에요. 나 과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남을 속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지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존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나는 이제 깨달을 거 다 깨달았고 알 거 다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리겠나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율법에 심취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모든 사람을 가르쳤던 지난 과거에 얻어왔던 시절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좀 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 이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도 우리 이런 고백의 기도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 영혼 깊음 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의인인지 하렵니까? 아는지 하렵니까?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떵떵거리며 소리 지시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성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두웠던 시절들, 안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알았던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가짜배기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고집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은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취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던가. 그 인간의 노력을 위하여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던 하나의 조건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렵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크나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진다 할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노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을 것이다. 왜입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요소가 있는 반면에 하나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서로도 말씀을 들었듯이 옥토 같은 기름진 밭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 영혼이 부드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파헤칩니다. 무거운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자꾸만 파헤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굳었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갑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씨앗을 뿌렸더니 씨앗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 이 말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신앙인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느 생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는 분명한 두 가지 요소, 구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항상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옥토 같은 기름진 밭 되었을 때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았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정말 신앙인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낮에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나 형식적인 이런 우리의 모습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내 자신과 관련을 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들,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은 그 사람만이 들어야 될 이야기고 나와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던 내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 하나라도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든 여자이든지 모든 말씀 앞에서 정말 부복하고 정말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게 뭡니까? 복음이 주시는 놀란 역사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 눈물이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전환시켜 나갑니다. 직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 망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심판의 요소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말씀 앞에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굳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왜 다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 가는데 왜 네 영혼은 이렇게 강팍해져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굳어져 가냐 이 말이에요.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줘 보십시오.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로 버리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 펑펑 쏟는 모습 보십시오. 주님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나는 너를 갖다 무한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깨우치고 눈물 쏟는 자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망할 자에게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그 인간의 영성, 그 마음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망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주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은혜를 통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인생의 가치관들이 남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선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내 자신의 행위나 내 자신의 어떤 능력, 열심을 가지고 가리우지 않도록 여러분 애써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도만이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는 이런 은혜의 도가니에 흠뻑 젖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요구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말세 가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바울 아론한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마음속에 내재해 계셨던 예수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함을 다 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직을 맡았습니까? 부족함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해지게 하시고 예수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의 광채를 나의 삶을 통하여 찬란하게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신실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시고 내주시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신 우리 유치부 교사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유치부 우리 애들이 좀 적어가지고 늘 기도만 하고 있는 유치부입니다. 빨리 지금 애들이 빨리 자라나가지고 좀 많은데, 그렇죠? 영아부 애들이 빨리 유치부로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1:1 제자 양육반 번일실에 모여서 성경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청년의 수련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남녀 성교회 회장단 모여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속해 있습니다만 마카누리 성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이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권정호 목사님이 회장님이신데 마카누리 성교회 어딘가 영중가 그게 목회라고 계시는 분이신데 대신에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 고맙다고 꼭 안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 4를 한번 합시다. 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인도하시며 은혜가 오늘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만을 자랑으로 여기며 일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